세상은 교환 가치가 있는 것에 값을 매깁니다. 가치가 높을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인 가치와 상관없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부여된 것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는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 개입된 것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는 이게 자기 개인의 사랑이 어떻게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여튼 사랑이 그 의미를 담게 되면 굉장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나는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대단히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있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고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예배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의 방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하는 거예요. 흔히들 예배를 드리면 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게 어느 면에서는 맞는데요. 그러나 더 정확히 드리면 구원받은 자라면 죽든 살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살고 뭐 예배를 안 드리면 죽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 땅에서 힘들고 힘들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누구나 마땅히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날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있어요. 큰 빚이 있는데 이건 내가 이거 죽었다 깨도 내가 이거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빚을 한 번에 다 갚아주셨어요. 어느 날부터 은행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대출 받은 데서 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안 와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갖고 찾아가 봤더니 당신은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신의 빚을 한 번에 다 갚아주셨다. 어때? 좋으시죠? 좋잖아요. 괜찮죠?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분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감사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분께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고마운 일을 하셨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묻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냐 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게 교회가 그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제 그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전은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우리 예수님도 교회를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로 그렇게 정의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장소로 초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게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건데요. 만약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는 손님으로 그분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보다는 예배하는 장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빚을 갚아주신 그 고마우신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그러면 우리가 호스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임의 이 만남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만남을 주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우리고 하나님이 손님으로 초청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 초청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 어떠세요? 그 손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을 손님으로 맞을 준비하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 때 우리 아버님 집을 가든 큰 집을 가든 누구네 집을 갈 때 손님으로 가느냐 아니면 손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세 하나로 내가 이 똑같은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준비하거나 거기에 하는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님으로 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정도 들고 그러니까 교회로 표현하면 헌금봉투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그냥 시간 맞춰서 많이 늦거나 뭐 그러지 않게 적당한 시간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았다가 헌금 내고 그 다음에 그냥 보고 오면 됩니다. 이게 손님으로 갈 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님을 맞을 때는 어떨까요? 손님으로 맞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여튼 뭐 음식을 잘 먹든지 이분들이 와서 편하게 입고 집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이 오면 신발 정리도 하고 뭐 자리에 앉은 것도 뭐 대충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잘 돌아갔을 때 마무리까지 다 하는. 그래서 손님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손님으로 오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그런 하나님을 초청해서 예배 자리에 초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그런 이렇게 주인의 심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냐 이 마음 자세에 따라서 나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 하려면요 운동을 잘 하는 사람 운동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컴퓨터를 고치려면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맡기면 고장났을 때 컴퓨터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관해 잘 배우려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예배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양만 치며 살았습니다. 외모도 형들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대박났습니다. 인생이 대박났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장인인 사울 왕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생을 장인으로부터 도망다녔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일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탄탄대로의 인생이 되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남자를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 대상이 다리 만인 그 딸의 친히 이복 오빠,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왕위 쟁탈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미국에서 살 때요, 그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영어로 지어주잖아요. 아이의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지어줄 때 그 성경 안의 인물들을 이제 그 고릅니다. 대부분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골라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요. 그 중에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영어로 데이빗인데 이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뭐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일 정도니까 이게 뭐 찬란한 그 많은 수많은 꽤 괜찮다고 불려지는 그 위인들 중에 다윗만큼 하여튼 찬란하게 영광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꽤 인기가 좋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되길 바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제 사촌 동생도 이름이 다윗이에요. 데이빗인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만큼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굴곡이 이거 어쩌다 한두 번이어야지 그냥 평생에 너무 자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 아이 이름을 다윗으로 지어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길 기대했다면 아주 큰 착오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아이가 다윗처럼 살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때 예배했습니다. 반대로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반대로요, 아주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배안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캄캄한 암흑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를 이런 이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며 다윗은 길을 물었습니다. 잔잔해져 자신의 마음대로 항해를 할 수 있을 때도 다윗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말의 뜻은, 이게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없거든요. 마치 다윗은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다 이렇게 느껴지면, 원어에서 보면 주어가 뭐냐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고정시킬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역동사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것입니다. 이 고정되다라는 마음은 못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못질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작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 이 못질된 마음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박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로 인해 그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박았습니다. 그는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다윗은 습관을 쫓아서 예배했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저도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이 교회를 다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하다 눈 뜨면 벼락 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할 때 눈 뜨면 벼락 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까지 생각을 했냐면 군대 가서까지 제가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군대에서 기도하는데 그 예배 때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자꾸 치면서 밖에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군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쫄딱을 때니까 내가 이게 2등병 때인데 이게 고참이 부르니까 눈을 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벼락이 내리겠구나 하고 눈을 떴어요. 제가 이제 그게 군대 때까지 그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이면 그냥 예배 가는 게 마땅하고 몸이 아프든 뭐하든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습관을 쫓아서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다윗과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은 그 습관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습관에 자기의 마음을 담았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대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도 뭐 이해겠다가 저해겠다 이런 주제가 없는 기도가 아니고 너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주기도문 할 때 조금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사도신경 외우거나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에 마음을 실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라는 마음을 심어 기도하세요? 왜냐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누가 빨리 하나 시합하듯이 아니 그게 빨리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 교회에서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동기들끼리 주기도문 사기도 신경 누가 빨리 하냐고 막 예배 때 하면은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거기에 어떻게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기도에 어떻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 그냥 습관으로 멈추는, 형식으로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습관에, 그 형식에 자기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동네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가 한나라의 대장군으로 급격한 신분 상승에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장인에게 쫓길 때도, 아내를 빼앗겼을 때도, 미친 척 연기를 했어야만 했을 때도 그는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렸습니다. 왕이 되어 찬란한 영광을 누릴 때도 그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마음을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한 남자를 죽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그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께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치욕을 당했을 때도, 아들에게 쫓겨 옷도 못 챙겨 입고 산으로 도망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왕이 쟁탈로 집안이 어지러웠을 때도, 나라 안팎의 어려운 소용돌이에도 그는 묵묵히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박았습니다. 믿음이 강해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떨고 그 불안이 커갈수록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법과 조건에 그의 마음을 못 박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다른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뚫고 갈 수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못 박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찬양과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찬양했고요, 그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했고 그 헤세드에 자신의 못을 박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할 만한 선택,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일을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그것에 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이 단단해서요? 아니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정한 그의 예배가 점점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오히려 단단한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을 하고 그때 예배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예배, 내가 주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마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 학원을 가서 학교에서 또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근데 바뀌었죠. 학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해서 학원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딱 그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잘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예습 복습을 할 때 그래야 공부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선제 조건이 아니고 수업에 집중하는 게 선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예배를 더욱더 집중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에 마음을 담지 않으니까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연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지금밖에 못 살아서 그래요. 누구나 지금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80을 살았던 10살밖에 안 됐던 2016년 2월 14일 지금 11시 40분인데요. 11시 40분은 공평하게 다 똑같이 그 시간밖에 못 살아요. 어느 누구도 2016년 2월 15일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지금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1초 뒤에, 1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봐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마치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왜 그 구정 연휴 때 차 대고 쫙 그 정차 있는 그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삶이? 42년 살았는데 제가 42인데 그 42년간 사는 동안에 마치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치 그 어려움이 고난이 줄 서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찾아오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찾아오고 마치 기다렸다는지 다가옵니다. 좀 하나 해결돼서 좀 숨 좀 고르려 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어쩔 때는 막 두세 개 연달아서 오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못 받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내가 그냥 손님으로 와서 그냥 구경하는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불안한 마음을 어디다 정합니까? 세상에 정하는 거죠. 돈에 나의 마음을 못 박습니다. 세상의 조건에 나의 마음을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나의 마음을 정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고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예배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단단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그러나 비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사람과 나를 하나님이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 뭐 1+1 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주듯이 이 사람 구원하면 따라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 혼자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제발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노라 나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도 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님은 만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분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어떻게 예배드리나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초청한 그 손님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어졌어요. 가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받기 당연하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혹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떨어질까 하여 예수를 단단히 묶었어요. 손과 발에 못질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단단히 십자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자신이 대신 희생해야만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을,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권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꽉 움켜쥐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행여라도 그 죄가 떨어질까봐 꽉 움켜쥐며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도무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러신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데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인 거죠.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단단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을 정한 예배는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해라 이야기를 해도 전도하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콩밭에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서 그냥 왔다가 아이고 빨리 가야겠다라는, 그냥 돌아갈 것을 목적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 친척네 집에 놀러 갈 때 그 구정 때 어떠세요? 거기서 그 만남이 재밌게 놀아야지, 거기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더 거기서 좋게 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세요? 아니면 들어가서 나갈 거를 기대하잖아요. 집에 갈 걸 기대하잖아요. 가서 밥 먹고 우리 그 다음에 어디 가자. 밥 먹고 그 다음 계획이 있잖아요. 그 다음 계획이. 교회를 나올 때 예배 드리고 어디 가자, 그 계획에 마음이 가 있는데
예배 드리고 오늘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영화 보러 갈까? 어디 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내 마음이 거기 있는데 이 예배에서 어떻게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요?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빨리 해야겠다. 내가 이거 준비한 설교 빨리 끝내야겠다.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겠습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겠습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손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누가 왔는지 그거 세고 있으니 예수에게 집중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에 못 박읍시다. 마음을 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마음을 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내 연약한 마음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그분의 십자가에, 그 사랑에 못 박고 담아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질문은 2000년 전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안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너가 그런 예배자인가? 라는 그 질문은 2016년 2월 14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저 여러분은 지금 대답하셔요. 응답하셔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정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